다루셨습니다. 지금 11차 11월이죠. 이제 다음 달이면은 우리가 계획한 60일 은혜로 기도회가 다 맞춰지게 됩니다. 달이 이렇게 더해갈수록 마음에 이렇게 그 감격이 더해지는 것 같아요. 이번 은혜로 기도회 때에도 변함없이 힘을 다해서 찬양 이끌어 주신 우리 찬양단 여러분, 방송실의 분들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고하고 섬기고 애쓰신 분들 감사하고, 특별히 제가 월요일부터 어제 목요일까지 여느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하루하루 주시는 말씀들이 얼마나 가슴에 깊이 와닿는지, 그 은혜로운 말씀들을 전해주신 우리 목사님들께 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감사라고 하는 주제로 마지막 시간인데, 우리가 몇 년 전에 제가 그 오후 예배 때 쭉 시리즈로 이렇게 설교라고 할까요? 아니면 강의라고 할까요?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이렇게 강의한 적이 있는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 것은 1647년 17세기예요. 굉장히 오래됐는데, 그때 이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본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신앙 고백서도 만들고 또는 신경도 만들고 또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 소요리 문답 전체가 107개의 그 문제와 답으로 되어 있는데, 그 소요리 문답의 1번이 뭔지 다 아시죠? 워낙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질문과 답이 있는데, 질문이 뭐죠? 우리 인생의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질문이에요. 그에 대한 답이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같이 보실 말씀이 한 절인데요, 시편 50편 23절 한 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의 말씀들이 워낙 방대하니까 그것을 체계적으로 질문과 대답의 형식으로 요약해서 성도들의 신앙을 증진하는데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하여 만든 교리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그 첫 번째 문제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모든 문제를 아우르는 하나의 문제와 답이라고 하면 바로 이 1번인데,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순간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것을 향하여 사람들은 달려가게 되어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성도 아닌 사람은 절대로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죠. 돈 많이 버는 것이다, 유명해지는 것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다, 남부럽지 않게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다 등등등등, 또는 선하게 말한다 해서 인류를 위하여 공헌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 인생의 목적들을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 성도는 어떠한 직업,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똑같은 대답을 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만이 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느냐, 이것을 확인해 봐야 되겠죠. 너무나 많은 구절들에서 증명을 해주고 있는데, 제가 구약에서 한 구절, 신약에서 한 구절만 봐도 금방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구약에서 이사야서 43장 23절 21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그 목적이 당신을 찬송하게, 당신을 영화롭게 하게 하기 위하여 만드셨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전체의 사상이에요.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신약에서 이렇게 강한 어조로 확신에 찬 말로 권면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인생이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에 노력을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TV를 보게 되면 이제 연예인들이 어떤 상을 탄다거나 아니면 운동선수들이 뭘 잘해서 상을 탄다거나 할 때 수상 소감을 묻잖아요. 그러면은 가끔 자주는 아니지만 아주 가끔 그런 고백을 하는 말을 들어봅니다. 먼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고는 이러이러한 사람들 저를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가족들 이렇게 해서 감사하고 누구 감사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또는 그 반대로 할 때도 있어요. 이런 분 감사하고 저런 분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고 싶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들으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처음에는 제가 그런 말을 들을 때 이렇게 몸이 이렇게 무슨 듣지 못할 말을 들은 것처럼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막 이렇게 막 두드러기가 나고 막 이런 때가 있었어요. 굉장히 미숙할 때였는데,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굉장히 올바르다라고 생각했을 때, 청년의 때, 아직도 혈기가 왕성한 신앙에 있어서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런 말을 들으면 굉장히 거부감이 있었어요. 어떤 거부감이냐면, 아니 그러면 저 1등 못한 사람은, 2등 한 사람은, 아니 아예 상을 못한 예선에 탈락한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안 돌봐주셨다는 건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다는 건가? 너만 은혜를 베풀어서 그렇게 해서 네가 1등을 했다는 그런 말이냐?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가지고 저런 말을 저렇게 하지? 남사스럽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요 점점 제 마음속에 곱씹어 보는 거예요. 부정적인 시각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저 사람이 왜 저런 고백을 했을까를, 그분의 중심은 내가 모르니까 그냥 순수하게 긍정적으로 제가 해석을 해보기 시작했는데,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1등을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영광을 받으시지 않아요, 결코. 만약에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 그런 의미로 고백했다면 저는 그 고백이 잘못됐다고 보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요, 만약에 1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하면 얼마든지 자기의 이름을 드러낼 만하고 자랑할 만하고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라고 하는 식으로 표현을 해서, 모든 성도는 어떠한 일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가로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박수치고 야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엄청나구나 칭찬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취급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교만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순수히 이 모든 되어진 일들, 이 모든 일들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고백은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자주 듣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면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제가 바라보게 되어지고 박수를 쳐주고,
그렇지,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존재들이지라고 같이 긍정을 하는 그런 삶으로 바뀌게 되었는데, 우리 전도 폭발 훈련도 보게 되면 우리 교회가 전도 폭발부가 있잖아요. 열심히 훈련을 이제 복음이 뭔지 배웁니다. 열심히 배우고요.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해지면요, 실전을 합니다. 동네방네 나가요. 그 전도를 실제로 임상을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 전도를 하잖아요. 뭐 한 사람을 만났든지 두 사람을 만났든지 만났으면요, 다 돌아와서 함께 모여서 그 훈련생들이 함께 모여서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나는 이런 사람 만났는데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거절당했습니다. 등등등등 일어난 일 그대로를 보고를 해요. 다 보고하고 나면 보고 후에는 반드시 이 말을 공통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냥 형식적으로 입맛에 맞게? 그게 아니죠. 신앙생활 가운데서도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한다 말을 하면서도 자칫 방심하는 순간에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나의 자랑을 말하고 싶은 욕구가 발생해요. 그때에 이 전도라고 하는 것만큼 더 강한 욕구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 한 명도 전도 못하는데 내가 만약 한 10명을 전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뿌듯합니까? 성경도 말하잖아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전도한 사람의 마음에는 뿌듯함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자랑으로 끝나는 거예요. 설령 이 세상에서는 정말 당신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군요, 박수 쳐줄런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는 척도 안 할걸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가로챌 수 있는 신앙생활에서조차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전도 폭발 훈련을 받을 때 철저하게 그 인식을 놓치지 말라고, 보고 끝날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잘 됐을 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 전도가 안 돼서 거절당하고 조롱받고 이렇게 핍박을 받아도 보고 후에는 어떻게 해요?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할 때 영화롭게 한다는 게 어떤 건가? 좀 쉽게 이해를 하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그러면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명예롭게 될 수 있도록 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흐뭇해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웃으실까? 만족해 하실까? 생각해 보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뭘 해서 하나님을 웃으시게 할 수 있지? 생각해 볼 때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아요. 뭐 방금 말씀드린 전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고요, 내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고요, 많은 방편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 오늘 저는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 모든 방편들의 으뜸이고 기본이라고 저는 과감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한 가지,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근데 예배를 구약적 용어로 표현하면 제사가 되죠. 제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제도 중에 하나인 제사 제도, 이 제사 신약에 와서는 예배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럼 이 제사 제도가 뭐냐 할 때에, 하나님께서 거룩하신데 인간이 타락하여 죄와 함께 살게 되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수가 없게 되었잖아요. 그 부분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힌 장벽을 허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놓으신 것이 바로 제사 제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벽을 허물고 다시 만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신 것, 이게 바로 제사 제도입니다. 그러면 그 제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느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가?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은요, 인간을 만드실 때 그냥 인간 만들어 놓고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시려고 만든 것이 아니고요, 아까 우리 보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는 당신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 다시 말하면 인간과 아름다운 교제 가운데에서 기쁨을 얻기 위하여서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인간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을 섬김을 통하여 베푸시는 은혜를 받고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고,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데, 죄를 짓게 되면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잖아요. 왜요? 거룩하신 하나님 옆에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죄가. 그러니까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과 그러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시는데 죄 때문에 쫓겨났으니 관계가 깨져버렸단 말이죠.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민하시면서 어떻게 해야 내가 저 죄 있는 인간과 함께 어울릴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만드신 것이 바로 이 제사 제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인간을 만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말할 수 없는 흐뭇함,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제사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가 알아야 되겠죠.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저절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가? 아니요. 그 제사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피를 내는 거예요. 피를 뿌리는 거예요. 이유는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입니다. 죄가 사함받지 않은 상태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이 만날 길은 없어요. 그러니까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 죄를 사함받아야 돼요. 죄를 사함받는 유일한 길이 피를 뿌리는 거예요. 여기 피를 뿌린다는 그냥 칼을 이렇게 흠집을 내가지고 피를 조금 내는 그런 피 흘림이 아니라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는 그 피 흘림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 죄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그 사망이라고 하는 피 흘림이 제사 제도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히브리 기자가 자기 머릿속에 있는 떠오르는 대로 한 말이 아니고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 속에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 17장 11절 보시면 같이 읽어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히브리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럼 피를 내야 되는데,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시기 위하여 인간을 죽이시면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사 제도 속에서 인간을 죽일 수는 없고 어떻게 해요? 인간을 대신하여 동물을 잡아 동물을 죽여 피를 내고 그 피를 뿌림으로써 일시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를 그 동물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룩하다 여겨주시고 죄를 사했다 여겨주시고 만나주시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제사의 자리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제도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예요? 제물이죠. 죽어야 할 제물, 피를 내야 할 제물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제물 없는 제사는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그러면 제물만 가지고 오면 제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런 제사가 되는 것인가? 제물을 가지고 와서 죽여서 피를 내서
제단에 뿌리기만 하면 하나님께 그 제사를 다 받으시는 것인가? 성경은 말합니다.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무리 좋은 제물을 가지고 오고 아무리 정교하게 죽여서 피를 잘 내서 흩뿌렸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 제사가 헛된 제사가 될 수도 있어요. 시편 50편 8절이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있는 중인데 재물 때문에는 책망하지 않으시겠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재물에는 하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좋은 재물을 가지고 왔고 모든 절차에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책망할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럼 그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하지만, 피를 흘려야 하지만 제물 자체가 제사를 완성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태도, 여기에 제사의 완성이 있는 것이에요. 헛된 제사라고 하는 것은 제물은 있는데 마음이 없는 그러한 제사, 이게 헛된 제사예요. 헛된 제사를 드리면요, 그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가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하려고 그래요. 귀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냥 뭐 대충 할 수도 없고 아주 정말 그럴싸한 그 선물을 하고자 해. 그래서 포장지를 기가 막히게, 우리나라의 포장지가 얼마나 발달되어 있습니까? 아주 멋들어진 포장지에 포장 그 박스에 딱 해가지고 갖다 드렸어요. 그 받으시는 분이 얼마나 와 이게 뭐지 하고 기대를 가지고 딱 포장지를 뜯고 열었는데 아무것도 없다거나 아니면 땅콩 한 알이 들어있다던가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갑자기 사색이 돼버리겠죠. 이게 뭐야? 나를 지금 뭘로 보고? 이렇게 그 사람을 기만하는 행위가 되지 않겠어요? 받는 사람이 굉장히 불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요, 이건 뭐 그런 일이 없지만 제가 극단적으로 여러분들의 그 생각을 자극하기 위해서 만약에 너무너무 화려한 그 포장지 포장 박스 안에다가 죽은 쥐를 집어넣어서 썩은 냄새가 풀풀 풍기는 뚜껑을 여는 순간 썩은 냄새로 진동을 하게 되어질 때 어떻게 될까요? 그걸 집어 던지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기가 막힌 제물을 가지고 왔지만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전혀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그냥 이 제물로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시오 라고 하는 듯한 태도를 가지고 그러한 마음의 중심으로 만약에 제사에 참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내팽개치실 거예요. 그게 바로 헛된 제사다 하는 것입니다. 제사는요 결코 제물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제사를 드린 사람의 태도로 완성된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물은 원하시지 않는 것인가? 왜 제물을 원하시지 않아요? 제물을 원하시는데 원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죠.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그 제물 자체가 필요해서 우리에게 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전혀 필요 없는 분이에요.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있는 그 무엇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가져오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50편 9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배가 고파도 우리 하나님 배고프실 리가 없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너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무엇을 드려서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할 것은 아니에요.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우리가 그렇게 재물이 필요치 아니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요청하실 때 재물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은 과연 어떠해야 되느냐? 재물 자체로 대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다하여 분명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재물 속에 담아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아라.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감사로. 그것이 곧 뭐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하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부분만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감사로 제사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제물을 들고 나와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 행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감사, 예수를 안 믿어도 감사하는 사람 많습니다. 자신의 삶에 대하여 크게 욕심 부리지 않고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 아 그래 난 참 감사해 하는 여러 가지 그 이유들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성도보다 훨씬 더 감사의 표현을 잘하는 분도 계셔요. 그런데 성도와 성도 아닌 사람의 감사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감사의 대상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감사의 대상이 있느냐 없느냐. 성도는요 감사의 대상이 있어요.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인식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죠.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냥 감사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다 보니까 감사의 이유도 분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나에게 베푸신 은혜들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뭐 너무너무 많죠. 무엇보다도 죄사함의 은혜, 구원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죠. 나와 동행하여 주시죠. 나를 보호하여 주시죠. 지켜주시죠. 인도하여 주시죠. 끊임없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천국에 도달하는 그 시간까지 나로 하여금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 감사의 이유가 너무나 선명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흡족해 하실까, 얼마나 흐뭇해 하실까.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가 된다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그 제사가,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잖아요. 대신에 뭘 해요?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려요. 동물의 피를 낼 필요가 없어요. 동물을 죽일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영원하고도 단 한 번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순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히브리 10장 19절에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한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요? 성소에 들어간다는 말은 하나님을 만난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아무런 장애가 없다는 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인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과연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태도로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될 것이냐, 아무런 생각 없이 준비 없이 헐레벌떡, 그것이 아니고 늘 마음에 예배 전에 내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할까에 대하여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들을 조목조목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순간순간 깜빡깜빡하면서 내 욕심을 따라 살았던 나의 모든 죄들을 기억해내면서 회개하고, 이렇게 마음을 정결히 하고 감사의 마음을 충만히 해서 나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내일 모레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잖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매년 맞이하는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래서 큰 생각 없이 나올 수 있어요. 다만 한 가지, 보통 우리가 주일에 예배 드릴 때와 다른 것이 있다고 하면 절기헌금 봉투를 들고 나와야 한다는 거죠. 아, 이번 주일은 헌금을 더 해야 되네, 이 생각하고 나오는 정도, 그 차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너무 추수감사주일의 의미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예배에 나와야 하는지를 까마득히 잊어버린 채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매우 우울해하실 만한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모쪼록 원하기를 힘을 다하여 절기헌금 드리죠. 드림으로써 그 절기헌금의 양의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내 하나님을 향한 마음, 감사의 마음, 그래서 그 감사의 조목조목을 1년 쭉 1월부터 돌아보면서 다 생각해 보는 거예요. 뭐 적으실 수 있으면 더 좋고요. 그렇게 묵상하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감사를 표현하다가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예배를 할 때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 추수감사주일이 그렇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감사로 충만한, 감사가 넘쳐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통성기도를 하지 않고 좀 색다른 기도를 하려고 해요. 지금 보시는 대로 릴레이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릴레이 기도가 뭐야? 라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제가 일단 모르시는 분들도 적지 않을 것 같아서 오늘 우리가 하고자 하는 릴레이 기도의 방식들을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몇 가지를 적어왔어요. 처음 1번을 보시면 기도를 하시는데 한 줄 감사하는 거예요. 한 줄이라는 말은 한 문장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은혜로 기도회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한 줄이에요. 한 문장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또 하면 두 줄이 되는 거예요. 두 줄 하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한 줄 감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 한 줄 감사에 두 번째 보면 감사의 내용만 하시면 돼요.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땐 제일 먼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제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완성된 기도문을 하라는 게 아니고 감사의 내용 한 가지만, 감사의 내용 한 가지만 말하는 거예요. 뭐 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3번 보시면 그 기도를 중층부터 해서 여기에까지 모든 성도가 다 돌아가면서 하시게 될 겁니다.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이 다 한마디씩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게 될 거예요. 우리 교육자들이 마이크를 들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달을 할 거예요. 그러면 옆으로 이렇게 전달하시면 돼요. 옆으로 뒤로 이렇게 쭉 전달하시면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 교육자들이 다 알아서 이렇게 해주실 거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내 차례가 오면, 나에게 마이크가 오면, 옆에서 이렇게 마이크가 오면 한 줄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내용만 하시면 돼요. 4번 보시면 평생 기억에 남는 감사. 내 평생의 삶에서
야, 이거는 잊을 수 없는 너무나 큰 감사야 하는 거 하셔도 좋고, 또는 최근에 경험한 감사한 일, 저는 후자 쪽을 더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후자 쪽, 최근에, 가장 최근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어떤 경험을 한 거 기억나시면 그거를 하시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5번 보시면 다른 성도와 감사의 내용이 중복되면 어떡하지? 내가 이거 하려고 했는데 앞에 누군가 벌써 해버렸어. 당황하실 필요 없어요. 똑같이 하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생각한 그 감사의 내용만 하시면 돼요. 10번 반복돼도 상관없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생각한 그 감사의 내용만 하시면 됩니다. 6번, 모든 성도의 기도가 끝날 때까지 이제 쭉 하면은, 여기 지금 한 150여 분이 앉아 계시는데, 와, 이거 언제 끝나요? 오늘 밤에 끝나는 거예요. 끝납니다. 다 이게 길지 않게 끝나요. 한 줄씩만 하시면, 한 줄씩만 하시면 금방 끝나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고, 다만 내 기도가 끝나고 나면 나 한 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그 들어야 되잖아요. 다른 분이 하시는 걸 들어야 되잖아요. 들어야 됩니다. 딴 생각하고 계시면 안 돼요. 졸고 계시면 안 되고, 그 기도, 다른 분이 나는 이런 기도했는데 다른 분은 무엇으로 감사하나 쫑긋 귀를 세우시고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아멘으로 화답을 하시면 너무 좋죠. 소리내서 아멘 하셔도 좋고, 쑥스러우신 분은 속으로 아멘 하셔도 좋고, 그런데 가능하면 아멘이란 소리가 나면 기도하신 분도 힘날 것이고, 그렇구나, 아, 이건 나 혼자만 감사하는 일인 줄 알았더니 우리 공동체 전체가 아멘으로 해주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기도를 지금 이제 하고자 하느냐 하면, 지금까지는 이제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품고 이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오늘은 특별히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 공동체가 한번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감사의 제목이 뭔지를 좀 서로 듣고 알고, 야, 이런 감사들이 있을 수 있는 거구나 하고 공동체 전체가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보자 하는 차원에서 이 릴레이 기도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찬송도 없고 그저 이제 쭉 이제 기도를 처음부터 이렇게 할 텐데, 만에 하나 여러분 가운데에서 나는 죽었다 깨나도 못합니다 하시는 분은 제가 죽이지 않습니다. 조용히 패스하면 돼. 조용히 옆으로 넘기시면 돼요. 그거 가지고 막 이렇게 벌벌 떠실 필요 없어요. 옆으로 넘기시면 되는데, 가능하면 그런 분이 없길 바라고. 한 줄 기도니까, 한 줄 기도니까 무엇이든 생각나는 것, 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난 중에도 견디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서 감사합니다. 저래서 감사합니다. 하나의 제목 하나만. 제일 처음에 기도하시는 분만 하나님 아버지 불러주세요. 제일 처음에 기도하시는 분, 우리 교육자가 제일 처음에 한번 하면 좋겠어요. 시범으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러이러해서 감사합니다 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안 불러도 됩니다. 뭐 부르고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이어서 기도하는 거니까 감사의 내용만 쭉 기도하시면 되고, 지금 제가 한 1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나는 어떤 기도를 할까, 한 줄 기도, 어떤 감사의 기도를 드릴까 지금 한번 생각을 하십시오.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을 돌아보셔도 좋고, 한 해를 돌아보셔도 좋고, 지난 한 주를 돌아보셔도 좋고, 오늘 하루를 돌아보셔도 좋습니다. 어떤 기도도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을 내려고 애를 쓰실 필요가 없어요. 내 믿음의 수준에 따라 하나님 앞에 감사한 내용을 말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성도가 어떠한 감사의 내용을 말하더라도 어느 누구도 판단하거나 정죄하면 안 됩니다. 그 자체로 아멘 받으셔야 돼요. 어르신도 하실 수 있고 우리 어린 아이들도 할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얼마나 나에게 좋은 엄마 아빠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오늘 용돈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할 수 있죠. 내 믿음의 수준에 따라 하시면 돼요. 자, 어느 정도 이제 감사의 내용을 생각하셨나요? 네. 그럼 저 중층에서부터 우리 교육자 한 분이 시작하고 마이크를 넘겨서 이렇게 신호해 주시면 이제 또 이쪽 본당에서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교회를 만나서 이 안에서 귀한 사역 감당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남편 이환덕을 하나님 안에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함께 믿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 또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저희들을 돌봐주시고 저에게 건강 주셔서 하나님 전에 예배하시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은혜로 기도에 나와 졸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지껏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저희 인생 2막을 살 수 있는 터를 허락하여 주셔서 자자손손이 믿음의 복을 이어갈 수 있는 집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평안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도 아버지를 찾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끊임없는 변화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때마다 기쁨으로 베이스 연주를 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평 동부교회를 불러주셔서 함께 기도하고 생활할 수 있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건강을 주시고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시며 기도의 제목을 갖고 끝까지 인내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 주시고 마음의 평화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오늘 아침 꿈으로 보여주셔서 느끼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안에 교회 안에서 섬길 수 있도록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이 땅에 손녀딸 세아를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건강하게 자라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려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무기니 불편하고 어려운 가운데도 교회에 나와 하나님 찬양과 겸배와 예배를 드리며 얼마나 마음이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기쁨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올 한 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주원이 올 한 해 건강하게 또 잘 자라게 하셔서 첫 생일을 맞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주의 정 가까이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은혜로 기도에 빠지지 않고
예배도 잘 참석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유 알레르기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가정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를 다시금 돌이켜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순구와 정구가 저희 가정의 아들로 선물로 보내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믿음의 자녀로 잘 자랄 수 있도록 계속 기도로 후원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동부교회에 60주년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은혜로 기도회를 갖게 준비하게 하시고 이렇게 참석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감사할 수 있는 심령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뻐하는 가을 아래 풍성한 가을을 수확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교회 안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갖 핑계로 하나님을 잠시 떠나 있던 저희 가정에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부평 동부교회를 만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지금까지 해로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너무도 아팠던 마음이 건강함으로 회복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육신적이고 세상적이며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려고 방황하던 저를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다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으로 저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부평 동부교회 등록하고 하나님 다시 알게 해서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을 지켜주시고 저희 발길을 부평 동부교회로 인도하여 주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게 하셔서 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소소한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부족한 죄인이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재능을 주셔서 감사하고 더욱 가까이 가는 신앙인으로 성장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건강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하나님의 아버지를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항상 아버지를 오늘 우리 목사님 설교에 들어보니 더 열심히 하느님을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저는 외국인으로서 한국에 와서 동부교회를 만나게 해준 것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담력을 얻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목사님들 만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 노후를 주님께 의지하고 살 수 있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작심삼일로 끝날 줄만 알았던 60일 기도회를 55일 동안 건강 주셔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거 감사드리고 1년 6개월 동안 공을 들여 시작했던 일을 오늘 허가를 내주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늘 거하는 저와 가정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눈물이 메마르지 않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들 승혁이가 3년 9개월 15일 동안 부사관으로 잘 복무하게 하시며 동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라굴라와 같은 광풍을 만난 진욱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리고 또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평안을 갖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오늘을 허락하시고 사랑하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부평공부고의 중고등부 위저스의 좋은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사랑에 감사합니다. 항상 함께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늘 주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게 매일매일 알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필리핀에서 고 최수길 집사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운다 하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 식구가 다툼 없이 늘 즐겁고 기쁘게 행복하게 삶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건강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심도 감사합니다. 동부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동부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다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 건강과 행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심에 감사드리오며 또한 60일 은혜로 기도회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삶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준혁이와 예주, 태주, 손자, 손녀가 있는데 예수를 믿다가 안 믿고 있지만 기도하여서 5학년짜리가 교회 다시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아이도 다 예수 잘 믿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오길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못난 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택하여서 지금까지 주님을 알게 하시면 감사하고 다친 중에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치유해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전의 것과 죄는 다 잊으시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 달려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난과 역경이 있었기에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동부교회에 나오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오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육체의 질병을 조기에 치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악으로서 말미암아 멸망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그 많고 많은 인생들 중에서 먼저 택하서 주신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무한 감사합니다. 우리 조부범 성국교회 만나서 이렇게 나온 것도 행복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김만전 남편 허리 치유의 손길로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이 죄인을 주님께서 항상 지켜주셨고 항상 은혜로 돌봐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제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건강 주시고 가족이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친구 되주셔서 감사합니다. 60일 은혜로 기도회에 자녀들과 함께 빠지지 않고 참여할 수 있도록 마음을 지키시고 육체의 건강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매일을 즐겁게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실한 모습으로 늘 함께 하셔서 성도의 삶을 하루하루 이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60일 은혜 있게 될 때마다 베푸신 은혜가 흩어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매주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60일 기도에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구원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자격 없고 부족한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60일 기도회를 통하여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와 동행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믿다가 낙심한 영혼을 붙여주셔서 주님 은혜 가운데 전도케 하여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남편에 대한 회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에게 성도라는 새로운 직분을 주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올 한 해 저희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무익한 요정을 부르시고 여기까지 함께 하시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로 부르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새 아이들을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또 최근에 아들이 결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부평동북의 성도님들 가정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제11차 60일 은혜로 기도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감사를 가지고 도전받고 묵상하며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각자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의 내용을 많이 아뢰고 싶지만 한 문장 한 문장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할 때 무엇보다도 감사가 충만하여서 말할 수 없는 감격으로 주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